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에서 끝절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였으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한 구절을 더 봅니다.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 또 그 속에 살아가는 악인들의 그 포악한 삶, 교만한 삶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12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팔을 꺾고 또 그들의 악을 끝까지 찾아내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아주 꾀가 많고 영리하고 재빠르고 또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런 자들이 권력을 잡고 또 경제를 부를 이룩하고 또 사람들의 선망과 인기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처럼 덕이 있거나 인격을 갖추거나 겸손하거나 이런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얍삽 빠르고 재빠르고 또 시류를 잘 읽어서 유행을 감지해서 그걸 앞서가서 어떤 장사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일들을 벌여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어떻게 교만하냐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듯이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예를 들어서 뭐 권력을 추구한다, 대놓고 부귀영화 돈을 추구한다. 예전에 이런 것들을 입에 담는 것은 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근데 요즘에는 본성을 드러내고 마음속의 욕망을 드러내는 자를 막 추앙하는 거예요. 또 그 그룹이 생기고 모임이 생기고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행동은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의 말, 행동, 또 이 세상이 끝이라 생각해서 여기서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상, 이 굉장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이 땅이 끝이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전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의 그 영광을 전혀 맛보지 못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고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악인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그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북한 같은 데 보면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공산주의 사상의 그 유물론이 이 세상 것이 끝이고 보이는 것이 진실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신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업신여기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지 않는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으로 보이고 참 사회에서도 덕망이 좋고 이래도 대화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고 인간은 죽으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히 거짓이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삶은 포악한 자의 삶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7절에 가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는 절대로 자기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우리 후손들도 대대손손 빛나게 되리라. 환난을 당하지 않고, 왜냐 하나님이 이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저주고 거짓이고 포악이 충만해가지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하고 쓰레기만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그럴싸해 보입니다. 우리가 포악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세상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은 없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상당히 수많은 자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교만과 포악함만 나중에 드러날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마음 구석진 곳에 있으며 그 은밀한 곳에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숨어 있다가 그냥 무죄한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자가 자기 굴 앞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자기가 마치 웅크린 사자처럼 그 앞에 있는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듯이 약하고 연약하고 또 순결한 자들을 죄악으로 빠뜨리고 마치 사자가 약한 것을 삼키듯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인격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포악함.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탈탈 털어서 자기의 이득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참 악한 자들이 참 변신을 잘합니다. 변장을 잘해요. 전혀 얼굴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진실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 연약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결국 하나님이 개입해야 된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 여기 가난한 자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세상에서 전혀 표가 나지 않지만 조용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로운 자는 주를 의지한다. 정말로 혼자 산단 말이 아니고요. 세상의 문화, 이 악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보니까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신 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로운 자, 고독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아주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우리가 경찰이나 또는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팔을 뒤로 확 꺾어서 수갑을 딱 채우듯이 악인이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도록 팔을 꺾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악인의 팔은 꺾입니다. 이 비유적 표현이죠. 어느 날 만천하에 그 멋지고 아름답고 신사적이었던, 그렇게 보이던 자,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러한 인기, 또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의 그 흉악한 범죄, 죄악, 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팔을 꺾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악의 길을 따라서 영화를 누리려 하지 말고 외롭고 고독하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는 오늘 이 시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도 악인의 그 대열에 끼어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또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반드시 의로운 자가 살아남고 악인은 팔이 꺾이고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은 순간적으로는 승리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자, 또 악한 사회, 악한 국가들을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양심적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